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와 같은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참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키신다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재하신 그 의미가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형통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그와 같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제2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은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향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는가? 그것이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면 옛날의 평화를 되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 쉴 것이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성읍에는 뛰노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결과, 그 효과가 전쟁이 더 이상 없으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성읍에 뛰노는 소년들이, 자녀들도 많이 생산하니까 평화가 임하니까 뛰노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성에, 온 마을에 평화가 찾아와서 광장에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뛰노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스가랴서 8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벌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다시 뜨겁게 쏟아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때 내 삶에 평안이 깃들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신실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기이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이하게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 담고 잘못 있고 허물 있고 부끄러운 일 있는 나를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하나님의 국률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회복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내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 8장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 눈에 기이한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죠.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말씀을 다시 부여잡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루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호의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골짜기에 떨어진 모든 삶을 다시 평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하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눈에 기이함,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 멀리 느껴질 때가 간혹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심장에 모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에 아니면 쪽지에 성경 말씀을 또 써가지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해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으므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눈에 기이한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